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2월 들어서 함께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무엇인가를 꾸준히 살펴가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광약교회 이야기를 접합니다. 이 광약교회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네 교회 이야기를 잘 비춰주는 거울 같습니다. 광약교회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마치 저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보게 되는데 한번 제가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가기 싫어서 완강하게 버티는 소, 또 그 소의 고삐를 잡고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과의 힘겨루기. 이 그림을 떠올려 보면 이 광약교회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이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는 주인의 고삐에 잡혀 있지만은 그러나 가기를 싫어하면서 완강하게 힘을 주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고, 그 고삐를 잡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소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힘을 겨루고 있는 그 모습, 이게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이해하기 좋은 그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소가 아무리 가기 싫어 버틴다고 해도 그 소의 고삐를 잡은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이 소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삐를 잡으셨습니다. 그 고삐를 잡으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입니다. 가장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가장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삐를 잡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들이 처한 죄와 사망의 길, 곤비함과 비참한 지경에서 그들을 끌어 구원하셔서 마침내 약속하신 땅에 데려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가는 길이 힘들다고, 가는 길이 싫다고, 가는 길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계속 안 가겠다고, 못 가겠다고, 가기 싫다고, 우리 다시 온 길 되돌아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망할 길, 죽을 길이 아니라 흥할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자 계속적으로 그들의 고삐를 잡아 당기십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숫자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싫어서 버티는 힘이 3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4의 힘으로 그들을 잡아 당기십니다. 그들의 버티는 힘이 5의 힘으로 버티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5보다 센 6의 힘으로 그들을 잡아 당기십니다. 만약에 그들의 버티는 힘이 9 정도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10의 힘으로 그들을 잡아 당기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망할 길, 죽을 길로 가게 내버리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살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이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다고 첫 번째 시도했던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고, 그 시도의 결과는 실패였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40일 동안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불러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곳곳을 다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이 불신앙과 불순종에 많이 섞여 있는 내용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말씀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는 말을 내가 귀에 듣는 대로 너희에게 시행하겠다 말씀하시면서 40일 동안의 이 정탐 기간을 1년으로 환산해서 내가 40년 동안 약속한 땅에 들이지 않고 너희들을 훈련하겠다, 혹은 너희를 징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 바로 그 즈음에 있었던 사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살피는 내용은 이 첫 번째 점령했던 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서 왜 그들이 실패했는가, 그 실패한 데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는가, 또 그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될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올라가겠다라고 우기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 대단히 서둘렀다 이 말이죠. 빠른 행동을 그들이 취한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라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돼요. 이에 대한 또 하나의 기록이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모압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또다시 한번 회고가 되는 기록이 나타나요.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신명기 1장 41절부터 46절까지 이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민수기의 내용은 광야 40년을 걸어가기 바로 전에 있었던 내용이라면 이 신명기 1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내용은 광야 40년을 마치고 난 상태에 모세가 지나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새롭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어떤 사건이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있었는가 하는 것을 회고하면서 해준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장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모세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을 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0절에 표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만류합니다. 41절 본문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올라가지 말라라고 만류합니다.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올라갑니다. 백성들이 서로 군대를 이루어서 그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에 보면은 아말렉 사람, 산지에 거는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파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기록을 통해서 40년 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이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기록을 해서 남기게 하신 내용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명기 1장 41절로부터 46절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후대에 이 사건을 반드시 기억해라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주어진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다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신명기 1장 41절로부터 46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비교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보완해주는 그런 성격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왜 그들이 이런 실패를 경험했는가 하는 그 원인을 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패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길은 왜 실패했는가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잘 찾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참 답답하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이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을 잘 곱씹어 보면 그 원인이 분명하게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 속에서 모세는 지금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그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지 못할 겁니다. 형통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은 올라갈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만류를 했었어요. 또 그 만류하시는 원인에 대해서도 모세가 설명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올라가라 하신 대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고집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참패하는 실패를 맛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할 때는 하지 않더니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합니다. 올라가라고 할 때는 올라가지 않더니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할 때는 올라갑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뒤늦게라도 순종하는 것이 그나마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순종처럼 보여요. 조금 늦은 순종처럼 보이니까 이제라도 하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또 하나의 반역일 뿐이었습니다.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겠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올라가겠다라고 말하고 행한 것이 불순종에 해당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개인적으로 권면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라가겠다고 이제라도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것은 모세가 분명히 말하기를 여호와의 명령을 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갔죠. 결과는 조금 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참패였습니다. 민수기 14장 4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순종이 아니라고 그러겠어요. 그건 잘못된 순종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올라가는 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은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래도 그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뒤늦은 그들의 행동은 잘못된 순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뭘 그들에게 먼저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전에 올라가라고 했으니 이제라도 우리가 올라가겠다고 고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올라가겠다고 말합니까? 아까 제가 배경을 말씀드렸죠. 너희가 40년 동안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땅에 들어갈 사람 오직 두 사람밖에 없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너희 모두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가나안 땅을 이제 밟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이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뒤늦게 올라가겠다고 말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순종, 순서가 뒤바뀌어버린 이런 순종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을까? 그것은 어긋난 신앙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항상 신앙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순종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는 그 지시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은 올바른 순종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어긋난 신앙은 결국 잘못된 순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잘못된 순종을 하게 되고 뒤바뀐 이런 순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결국 그들의 신앙이 어긋나 있다라는 것. 그들의 신앙이 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일일까? 무엇을 더 우선해야 될까라는 것을 잘 분별해 주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역할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할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그 신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어긋난 신앙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4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근본적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한 그 원인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있는 거죠. 본문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왜 모세가 만류했느냐? 너희가 지금 올라가겠다고 말하는 그 고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지 않으신다고 하셨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는 것은 고집이고 거역이고 반역일 뿐 결국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해요.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 너희는 여기 다 죽을 거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올라가라고 할 때는 올라가지 않더니 지금은 가지 말라고 말하니까 빨리 올라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이죠. 그들의 신앙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올바른 순종은 올바른 신앙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올바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 올바른 신앙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과연 동행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가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초점을 맞추는 데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 참된 회개의 태도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동행이 거북한 동행, 또 동행을 하고 있는 줄차 알지 못하는 눈먼 동행이 아니라 친밀한 동행, 행복하고 즐거운 동행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할 때 그 동행은 그들이 알지도 못했던 부분이에요.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조차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홀로 걸어가고 있는 줄 알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은 하시지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또 우리를 벌하실까? 하나님이 또 언제 우리를 혼내실까 하는 것이 두려워서 항상 눈칫밥 먹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런 동행은 불편한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동행은 무엇입니까? 친밀한 동행이죠. 내가 홀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시면서 내가 쉴 곳을 찾아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내가 주어진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이건 친밀한 동행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무리 대적자들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그 어떤 것도 어려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쉬워 보이는 것도 쉬울 수 없고 또 그 일의 결과가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그저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 꾸준히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 맞아요.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그 신앙의 미덕을 따라서 금식도 하였고 구제도 하였고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듯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아니었어요. 겉껍데기는 경건해 보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지만 주님 보실 때 그들은 온갖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종교적 사기꾼들에 불과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우리가 꼭 해야만 돼요.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렇게만은 충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알아들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하면서 항상 모든 일의 결정은 내가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내가 버려놓은 잘못된 실수와 문제들을 뒤치다거리 좀 해주시기를 우리가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할 때는 내 생각이 그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모든 근거가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놓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세요. 뒤치다거리 해주세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주님이 뭘 기대하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도 그저 말씀 한 장 읽었다, 세 장 읽었다, 오늘 됐다, 이게 아니라 말씀 보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말씀을 보는 거죠. 기도하는 게 왜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 받고 싶은 거 하나님 앞에 많이 당부하고 분량을 채워가지고 그걸 받아내는 걸 기도라고 말합니까? 진정한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채워지는 기도입니다.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하는 기도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내 손과 발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것이 내 삶으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진정한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되 그저 말씀 보고 기도했다, 이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인데 오늘 내가 맡고 있는 이 어려움, 이 현실,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기대하실까?
이것을 끊임없이 헤아리고 또 헤아리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런 헤아림이 없이는 하나님과 친족으로 통행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 기둥이 그들이 올라가는 곳에 함께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럼 뭘 보여준 겁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대변했던 모세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그들과 동행할 수 없는 처지에 지금 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자신들이 거역했고 반역했고 불순종의 죄를 지었으면 그 죄로부터 제대로 돌아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돌아서는 일이 없었어요. 자, 본문으로 한번 가서 살펴보세요. 본문 39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이 모세가 한 말로 인해서 크게 슬퍼하였다라는 표시가 나타나죠.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 너희는 이 땅에서 다 죽을 거다라고 말했던 그 말을 듣고서 슬퍼했대요. 우리가 회개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아파하는 거 반드시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내용들을 잘 곱씹어보면 이들이 왜 슬퍼했느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 들어서 너 이제 못 들어간다. 너희들의 그 불순종과 또 그 불신앙 때문에 너희들은 이 광야 40년을 지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한탄하듯이 슬퍼한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절은 40절 보세요.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들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인정했어요. 여기까지도 잘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참된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 없이 그저 눈물을 흘린 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고 자신들이 죄악을 지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을 고쳐야 돼요. 잘못된 방향으로 서 있고 그곳으로 가고 있는 그 걸음에서 180도를 돌아서든지 그들이 보고 있는 그 방향에서 완전히 등을 돌려서 반대로 돌아서야 되죠. 이것이 없이는 이걸 누구 회개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그럴 수 있고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어요. 실수와 잘못과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올바로 처리하고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고 온전히 돌아서야 되는데 그들은 돌아선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의 내용은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이 왜 그들과 동행할 수 없느냐. 친밀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동행을 왜 할 수 없느냐.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이 죄를 온전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이 죄로부터 온전히 돌아서지 못한 일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는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죠. 왕강에 버티는 소, 그 소의 고삐를 잡은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고삐를 잡은 사람으로부터 벗어난 소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고삐를 놓아주면 이 소는 어떻게 할까요? 고삐 풀린 소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날마다 날뛰며 다니다가 그러다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잡히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자유를 얻은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주인의, 그 소의 주인이 그대로 그래 그럼 잘 가라 이렇게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처음엔 놓치더라도 다시 잡을 거예요. 사로잡힌 소는 더욱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을 겁니다. 너 다시는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못해.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그 고삐에 순종하도록 만들어갈 거예요. 이게 그 소의 주인이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된 순종 또 올바르지 못한 그런 시당을 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네 마음대로 갈 대로 가라
이렇게 망할 길로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의 꽃비를 잡으신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긋나기 시작할 겁니다. 잘못된 순종의 길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가야 할 때 멈추어 있고 멈추어야 할 때는 또 갑니다. 앉아 있어야 할 때는 서 있고 서 있어야 할 때는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십시다. 올바로 순종하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을 점검하고 그 신앙을 세워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꾸준히 힘쓰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고집,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알아드리는 일에 힘을 기울여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 가십시다. 이러한 일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불순종이요 거역이고 반역이었음을 저희가 오늘 살펴봅니다. 이러한 잘못된 순종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던 것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관념치 않았고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아서는 일을 그들이 무시했던 결과였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저희들의 잘못과 실수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에는 그 죄로부터 온전히 돌아서는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이 올바른 순종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